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자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주님의 숨결을 깊이 마시고 내쉬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알고자 주님 곁으로 나온 우리에게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부둥켜 안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접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순례의 여정 거닐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음 아파요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계신 그곳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레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우리 마음 준비시키소서. 시간 하나님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목소리 높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주님께. 모든 영광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상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새 일을 보낼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아버지 우리가 그 묶여 있었던 그것들보다 아버지 놀랍게 더 크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오나옵기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솟아있게 하옵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의 산 증인이 되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받은 복을 이웃의 나눔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육과 훈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오납기는 교육관 건축이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되어 우리 어린 자녀들 마음 놓고 주 안에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기름 부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새롭게 변화받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물질과 아픈 상처가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장하옵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부서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리더들을 더욱더 사랑하옵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와 수종드는 이를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진리의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실명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 2197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두 명은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정확하게 13개월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죠. 그 이유는 광야가 무지 덥고 먹을 것 찾기 힘들고 또 마실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다른 것은 어떻게든 다 견뎌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우면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는 굉장히 지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모세의 어깨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1년 넘게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야, 그건 컴플레인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원망을 하지 말고 간구를 했었어야죠. 원망과 간구는 같은 컴플레인 같아 보여도 그 태도, 애티튜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르죠. 성경에요, 간구한 자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았죠. 그러나 원망한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불평하며 한숨 쉬는 사람과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솔직하게 간구하는가? 민수기 11장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요, 너무 지쳐서 이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70명의 장로,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모세와 함께 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70명의 이 리더들은요, 영적인 동력자를 세우라는 것인데요, 즉 모세 너 혼자서 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회막에 나오게 해서 그 회막 주위로 삥 둘러서게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 때 하는 것처럼 큰 서클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고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신약시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 70명 중에 엘닷, 메닷 이 두 사람은 회막에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진영에 숙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나가지 않았을까? 70명의 리더에 뽑혔으면 성막에 나가야지. 왜 안 간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몰라요. 자, 유대교의 탈무드와 미드라시 전통에는요, 이에 대한 랍비들의 추측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엘닷과 메닷이 겸손해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나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둘의 성향상 권력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 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모세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러한 제보를 딱 듣자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 곁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매우 단호하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 둘 예언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엘닷과 메닷이 회막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아니, 참석도 안 했는데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1장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젤러스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 단어, 이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시기 질투의 뜻도 있지만 원뜻이요, 과잉 충성, 과잉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참석 못한 두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도 다 성령을 부어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전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것일 텐데요, 불참한 사람들까지 다 품어안는 이 모세의 모습에 여호수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이게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공동체 의식이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합하면 아침 조회하러 다 운동장에 모였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하도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집합하면 다 모여야 되는 그런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모이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스몰 그룹이 모두 43개가 있는데요, 매달 소그룹 리더 모임에 모든 리더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타주에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방문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요,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메이크업 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모여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닷과 메닷에게 너희 둘이 안 나온 것은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 둘은 탈락!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원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품어안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특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타주나 한국에 계시고, 또 개인적인 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예배 현장에 나오면 더 은혜가 되고 교회에 오는 마음가짐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아멘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모세는요,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힘들다고 했을 때에 70명의 동력자를 세우라고 하셔서 그렇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연약한 자 엘닷과 메닷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느껴진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엘닷과 메닷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 자신들을 이해해 준
모세에게도 굉장히 고마워했겠죠. 진짜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보다 일 중심으로 움직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된 후에 그의 마음이 경직되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을 잘 보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 예 없이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특성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렇게 땅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요, 다 중화요리 집에 음식을 먹으러 딱 갔는데 우리는 무조건 짜장면으로 통일한다, 이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게 해주고, 또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2명에게 여기 새우볶음밥 투고해 주세요 해가지고 못 참석한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모세의 음성이 여호수아의 귓가에 늘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들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이들까지 돌보시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장 3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투와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인데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잘했지요? 요한의 표정이 막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요, 보아너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찌나 성격이 급한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주님, 그냥 확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 싹 다 그냥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아우 그냥 확 그냥 팍 으아 뭐 이런 화끈한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흥분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 형제 자매이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속 좁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마치 모세 옆에 여호수아처럼 이 요한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구구절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말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도 한평생 마음껏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엘닷과 메닷, 그리고 신약 시대의 요한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질서와 원칙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일 때마다 잘 모여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딱 네 편 내 편 긋고 어떤 팀의 그 성과를 거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팎에 소외된 이들을 품어 안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했을 때 한 큰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내심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당신의 슬픔은 곧 우리의 기쁨,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겪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커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이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함께 생각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그 안에도요, 사람의 욕심과 분열과 아픔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에 10년 전부터 부족하나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자립교회 사역자 파송 사역입니다. 교회 분립개척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우리 교회 로비에 게시판에요,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적지 않고요, 교회는 이니셜로 적었고 그냥 어느 타운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필요한지를 적어놨는데 대부분 교사, 반주자, 그리고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해 주실 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찬양대, 멋진 찬양팀이 있고 교회 학교도 셋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무반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또 반주기를 딱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돌볼 교사가 없어서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그림 그리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만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자립교회 파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미자립교회 지원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누르면 그곳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또 사역하기 원하는 교회 리스트가 쫙 있는데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갈 것인데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커미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참된 교회는 오지 않고 아예 그곳에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커미먼트가 끝나면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연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사역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임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아름답게 섬길 때에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닷과 메닷은 회막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처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닷과 메닷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닷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메닷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성령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 중심의 사회라 하여도 다른 영혼들, 다른 부서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 참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가 219장 우리 1절, 2절, 3절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아멘.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닷과 메닷 또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저 사람들이 금하게 하옵소서,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금하였나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넓은 시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부서 다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고 그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신 주님, 우리 자기끼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소외된 변들 위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의 아울리치하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라는 좁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넓은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또 모든 부서, 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외롭고 소외되고 또 변들 위에 있는 이들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그 복들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교육할 때에 교제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위로와 모든 복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까지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가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늘 주님임을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하고 따뜻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것 같이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은 우리 뉴저지 참된 교회가 교회 분립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교사, 반주자,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포스터를 잘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학부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해 주시고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새길 수 있을지 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학부모 교실이 5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로 바로 서길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데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길을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은 저녁반, 수요일은 오전반으로 모이고요. 교회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노수경, 노영미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오언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지난주에 한국에서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된 교회에서 병원 선교 사역을 하시던 고 이덕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주중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모든 유가족들에게 천국 소망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로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심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 부어지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았던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며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